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경 일독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전부를 요약함으로써 성경 일독에 그래도 대부분을 어떤 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신구약이 66권이죠. 그래서 1부 1장에서 39장, 2부 40장에서 66장 이렇게 신구약처럼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아시리아의 위협으로 나라가 풍전등하의 위기에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보면 심판과 책망 같은 그 내용이 구약 내용과 매우 상통합니다. 그리고 2부는 150년 후에 닥칠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과 은총, 구원 같은 신약의 내용과 많이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는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1장 2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1장 2절과 4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백성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배반한 백성이 있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배반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매와 채찍으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채찍이 구약에 보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채찍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바벨론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으로 가뭄과 홍수 채찍이 있고 또 블레셋 나라의 채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채찍해서 때를 따라 그 채찍이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채찍가로 치시고 벌을 가하시면 백성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째 단계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을 책망하시면 이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1장 1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말은 허물 없이 대화하자, 기탄 없이 가려움 없이 대화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 하나님과 변론하면 대화하면 대화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대화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소산, 아름다운 소산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대하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든지 거절하고 불순하면서 재앙을 받든지 우리 신앙은 항상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선택을, 신앙의 선택을 확실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대하게 되면 내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기가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시리아로 구약시대에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 나라에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가 해방하여서 이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회개하게 되는 것이 셋째 단계고, 넷째 단계에 가서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다섯 번째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니까 결국 이사야서를 우리가 흔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핵심이 되는 가장 두드러진 복음적인 언급이 바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하게 예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징조가 바로 여기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했는데, 징조가 바로 사인,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냐 하면 마리아가 남자를 거치지 않고 잉태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사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들은 다섯 가지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교리가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7장 14절에 말하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요,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이요, 다섯 번째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 신앙. 이렇게 다섯 교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오면 오실 메시아를 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영광과 상상력이 넘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장, 이사야서 11장이 가장 이 상상력과 영감이 잘 깃들어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죽에서 한 싹이 나며 했습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을 여기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는 과정을 이사야서 11장 1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첫째, 싹이 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싹이 나면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면 가지가 뻗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네 번째 단계는 열매를 맺습니다.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뻗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역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항상 건너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항상 이렇게 상상력이 넘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모략과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임하실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성경 중에 중요한 단어가 되는 은혜라든지 속죄, 구원 이런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지혜가 있습니다. 2절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총명은 세상의 슬기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합쳐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입니다. 모략은 여러 사람이 인원해서 얻은 결과를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능은 개인의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6절 말씀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세워진 당시에 국내 정세를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위협으로 온 나라가 쑥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상 나타난 정권 중에 가장 포악한 정권이 바로 이 아시리아 정권입니다. 아시아 정권은 부녀자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아이들도 팽개쳤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을 그냥 생매장해 버렸던 그런 정권입니다. 그 시대에 이사야는 미래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 그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아시리아의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한반도에 적용해서 앞으로 통일 한국시대, 복음 한국시대를 여기에서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백두산,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물이 바다를 넘친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 복음 한국시대, 통일 한국시대가 온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다시 또 11장 10절에 다시 또 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가의 정통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싹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나갈 깃발로 선닫고 수백 년 뒤에 있을 일을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영감 중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책망과 위주로 흐름을 이어가다가 40장이 되게 되면 내용이 질적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위로, 용서, 은혜의 무드로 40장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맺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책망과 심판의 때는 지나갔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허물과 죄가 다 없어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가게 되면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그 방대함, 그 깊이, 그 미래의 그 상상력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5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과 뿌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싹으로도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의 외모나 체격이 조금 빈약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생교회의 스라린 체험, 가난과 어려움 중에서 뼈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 바로 이스라엘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것입니다. 서민들이 그리고 어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벅찬 곳이 바로 예수님이 자랐던 갈릴리입니다. 각 가정마다 환자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걸 보고 겪으면서 질병과 고통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우리들을 도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우시고 계십니까? 본인이 세상에 계셨을 때 서민들의 어렵고 각박한 숨가쁜 인생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이 바로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먼저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찔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슬픔, 좌절을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요 안녕입니다. 질병에서 회복입니다. 좌절에서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밋밋하게 그런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항상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나른하게 졸듯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바로 구약의 복음장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허물과 죄를 없던 것으로 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 용서 은혜가 너희에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같은 책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감과 상상력이 넘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크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고 좁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으니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사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을 주신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한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기름은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름 부어사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특별히 우울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불면증, 너무들 마음이 지금 상처를 받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매우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부르시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부활의 권능이 이제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담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6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세대를 물려가면서 허물어진 정치의 기초, 민심의 기초, 도덕의 기초 이런 것들을 누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까? 너에게서 날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길러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를 이제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허물어진 기초, 이것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중에서도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까지 성경 일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히브리서를 일독하게 되면 66장까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봤을 때 하게 되면 아마 성경의 신구약을 다 통역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히브리서가 아니고 이사야서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번에 꼭 시간이 있는 분은 이사야서 66장 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아버지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더 아버지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가족과 잊지 않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광나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